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처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 하늘 양식이 뭐냐? 신령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에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나눌 수가 있는데 대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육적인 신자가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혼적인 신자, 그러게 혼적인 신자가 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신자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신자는 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욕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욕심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소유욕이 있지. 소유욕 가지고 싶다. 그 소유욕을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으려고 해요. 부정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소유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을 하든지 하여튼 뭐 법이 아닌 거 이상한 거 가지고라도 어쨌든 모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 소유욕. 또 식욕이 있어요. 식욕. 어쨌든 뭐 좋은 것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욕망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성욕이 있어요. 어떤 남녀간에 그 교제하는 그 성욕이 있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은 성욕이 강한 자는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정말 걱정되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엄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탐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그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사는 자, 예수님을 믿어도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혼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혼적인 삶. 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정신을 말하는 건데 이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겠어요? 지식, 문화, 예술, 뭐 자기의 취미, 자기의 감성. 이 혼적인 사람은 이 정신적인 문제의 만족을 누리기 원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좀 아름다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취미, 자기 감성에 맞아야 되고, 그 이런 분들은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야지 돼요. 그냥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찬송가를 불러도 자기 중심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인간적으로 뭐니까 정신적으로 만족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 생활을 하는데도 보면 그 예술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예술 속에도 사단이 거기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심어놨다는 거죠. 요즘 예술이라 하면서 모든 그런 어떤 엄난한 거 이런 거를 거기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아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예술이라 그래요. 예술.
영화 같은 것도 만들 때에 정말 잘 됐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인간이 정말 가져서는 안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로 그냥 포장을 해버리면 뭘로? 이거는 예술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 혼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땅의 것에 속해 있다. 땅이 중심이 됐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뭐냐? 영적인 자가 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자.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야말로 믿음 하나만은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신령한 세계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보면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만은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있지만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있지만은 사랑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안을 열어준 자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뭐 소리도 안 들리고 영의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에 속한 자들은 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더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더라. 그래서 육에 속한 자나 혼에 속한 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가더라 그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땅에 뭐 그런 거면 육신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간단해요. 영에 속한.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이 뭘까? 믿음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 잘 살고 부유하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또 느낄 수 없는 그분의 그 참 은혜를 느끼고 그분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이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 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 교회론인데 거기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복이에요. 들리지 않는 걸 듣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노래가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안 보여도 믿고 안 보여도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신령한 자다. 그래서 이 혼적인 삶,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간다. 되지도 않은 거 그거 믿고 간다. 그러니까 이 보면 마음에 뭐만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도저히 안 된다 낙심해버리고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늘 뭐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상한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혼적인 삶은 항상 원칙을 중요시해요. 법을 중요시해요.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을 중요시해요. 이걸 어기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 기준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에 살아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지어도 뭐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고, 십자가는 뭐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고, 이게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요즘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하는데 거기에 율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적인 기준으로,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형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형받을 자도 살아났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느냐? 이 법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계속 싸워야 돼요. 그냥 왜? 안 맞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맞아도 안 싸워요. 왜? 이해가 되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뭐가 없어서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남편이 100점이냐? 아닙니다. 남편 100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70점이다. 그 70점이면 아내가 뭘 해요? 모자라는 30점을 채워주는 것이, 그게 사랑의 가정이라는 거죠. 아내가 보니까 점수가 한 3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이 70점 채워줘야 돼요. 그냥.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은혜의 가정이 되고 신령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화합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성도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100점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눈에도 100점짜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100점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100점짜리가 나온다면 율법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점이 이룰 수가, 완전 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볼 때 저 사람 점수가 80점, 70점, 60점, 50점, 20점. 그러면은 20점 된 저 성도라면 80점은 내가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면.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20점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당신은 말이야 낙제다. 인간 쓸모없다. 막 낙인으로 찍어버리고 그냥 나하고는 틀린 사람이야.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불화한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뭘로 살아야 돼? 이 한 해 사실 때에 영적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뭘로 하는 사냐? 너희들은 살려주는 자가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세워주는 자가 되고 살려주는 자가 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주는 자가 되고 낙심하면 새 힘을 실어주도록 새 마음, 새로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613가지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십계명이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를 섬겨라. 그리고 몸에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간단하게 한 줄로 줄여버려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래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뿌리라, 원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 세부적으로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상을 안 섬겨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를 잘 지켜요.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거나 거짓말, 간음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빼앗으려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복잡한 거는 사람이 복잡했어요. 왜? 복잡한 사람이 돼서 복잡한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걸 된다라고 가정을 해놔놓고 그렇게 막 꾸며 나가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할 텐데,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만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에 가가지고, 그분이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스님이시지만은 들을 게 있어요. 수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10년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얼마나 간단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봐라. 그 말이에요. 물을 가지고 막 산으로 보려가니까 어렵지. 아니, 물을 물로 보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걸 인간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물을 가지고 산을 만들려고 그러고 산을 가지고 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혼돈된 거는 그래서 혼돈된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예를 들어가요, 회개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그냥 하나님 그거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냥 돌이키라, 회개해라,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딴 길 가고 엉뚱한 길 가고 지어내고 조작을 하고 그냥 뭐 위선으로 하고 가식으로 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리가 뭐냐? 진리는요 굉장히 간단하고 진리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성경이 다 열려요. 제가 보니까 주님 말씀 간단하게 그냥 해요. 그냥 해라, 그냥 순종해라, 그냥 기도해라, 뭐 이런 거 간단해. 이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 보면 돼요. 그냥 안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새벽 기도해라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새벽 기도하라 그러니까 해버리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내일 일해야 되는데 바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일어나기 쉬운데 추운데 온갖 거 다 갖다 대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힘을 잃어버려요. 혼돈이 와요. 우리 건강이 왜 나빠지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그냥 끝나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미안하다, 그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럼 끝나는데 그거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싫은데 지금 정치가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전부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이 현재 구조가 그래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법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래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에 그냥 건너라. 그럼 건너면 돼요. 그냥 건너면 돼요. 근데 저거 건너다가 죽으면 어떡하노? 중간에 가다가 물로 합치져면 어떡하노? 온갖 생각 다 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새해 첫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복된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
정말 간단하다. 이 한 해에 이 진리만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만사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한 걸 제가 느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원망을 하는 게 나와요. 원망을 하는 게. 왜 원망을 하느냐?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죠. 양식이. 또 나오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홍해가에 와서도 원망하고 계속 원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6장에는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니까 원망을 했더라. 어떻게 원망했어요? 차라리 우리 애굽 땅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낀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있더라. 왜?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거기는 고기도 구워 먹고 배추와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거 막 향재로 섞어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여기 와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거기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보면 그때에 저는 이 그때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야말로 뭐 그냥 번갯불에 막 이 전기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때에 어떨 때요?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원망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거지요. 그때에. 자 보세요. 그때는 원망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때를 땡겨가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식이 똑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양식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 만나를 내려줄 준비해놨다. 만약에 미리 다 가르쳐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딱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놔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프니까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마라의 썬물 앞에서 낙심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마라의 썬물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해놨어. 나무 한 가지를 준비해놨으니까 그거를 집어넣으면 달게 돼. 걱정하지 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똑 떨어질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똑 떨어질 때까지. 여기에서 굉장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을 때 부도 나기 전에 너 부도 나도 걱정하지 마. 한 달만 있으면 내가 신기한 방법으로 부도 다 맞게 해줄 거고 부도 나는 거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원망 안 하죠. 기다리죠. 그런데 부도가 딱 나가지고 그냥 다 빼앗겼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네. 11조를 그만큼 열심히 해도 헛일이네. 하나님은 안 계시네. 온갖 소리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 소리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괜찮아. 조금만 있어봐. 내가 다 갚아줄게. 미리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리 가르쳐 주시면. 이 그때라는 말이 그 말이 지금 다 떨어졌을 때, 없을 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병 들었는데 진단 받아보면 아마 목숨이 위험할 거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될 거야. 고통당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 고통당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정말 내 손으로 너를 만져주어서 고통 안 느끼게 할 거고 수술 받아도 그 수술이 잘 되게 할 거고 너는 한 달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한 달 뒤에는 퇴원할 거야. 미리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마음이 기쁘죠. 그냥 아이고 아파도 뭐 하나님 안 아프게 해 주실 거고
요즘 마취제 같은 게 발달이 돼가지고 그 주사 한 대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딱 맞히면 마취제보다 수천 배 더 강한 그런 안정제로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딱 막아주시면 병원에 가 누워도 안 아프면, 그걸 미리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평안하게 병원에 입원하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 병원 입원하기 전에 돈 걱정도 해야 되고 뭐 참 나을까 안 될까 살까 죽을까 온갖 걱정 다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줄게. 병원비도 다 줄 거야. 너 집에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병원비 다 해결하도록 내 방법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병 걸린 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알았습니다, 오케이.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뭐 하겠어요? 막 노래하며 들어갈 거예요. 노래하며 들어갈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그때까지. 문제가 일어나가 터질 때까지,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썬물이 나서 먹지도 못할 때까지 홍해가에 왔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이 홍해가 열리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홍해가에서 낙심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 그때의 예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읽으면서 이제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시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 미리 알지 못해도, 미리 보지 못해도, 미리 듣지 못해도 너희들이 믿음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이 틀렸다는 걸 알면 내가 안 가는데, 너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 너는 크게 후회할 거야. 미리 가르쳐 주시면 안 갈 텐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뭐 해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씀 다 해놨다. 모든 거 다 해놨다. 네가 어두울 뿐이지. 너의 영안을 열고 보면, 믿음을 가지고 보면 가서 될 길, 가서는 안 될 길,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미리 다 말해놨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영안이 열려져서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여기 찬송가 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 하나님은 요거 주시려고, 그 말씀 하시려고 그때까지 감잠하게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 다 가르쳐주고 다 뭐 그냥 해결해 주시고 다 한다는 거, 그거 하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줬다는 거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갈 수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봐요. 저 사람 밖에 나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밤에 맨날 11시, 12시 돼야 들어오느냐? 남편은 지금 죽자사자 가정을 먹이 살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냥 몸이 지치도록 일하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지금 수상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을 못 믿으면 그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맨날 화장품 하고 바깥에 자주 출입을 하는데, 저 아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신을 하면은 정말 늘 싸워야 돼요. 그냥 그걸 그 심리학적인 용어는 뭐라 그래요? 어처증이 되고 어부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아내는 뭐예요? 그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맨날 그냥 화장품 바르고 막 예쁘게 해가지고 날마다 밖에 나가는 거 보니까 저 여자가 수상하다.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제일 큰 불행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게 불행이다. 믿음이 없는 게.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뭘 우리에게 주문합니까?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란 말을 계속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왜? 그거 자체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불안하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신이 심하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까? 내가 이렇게 살다 가지고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온갖 걱정 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하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복잡해요,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짓은 하지 않을까? 물건 하나 사면서도 이거 속는 거 아닌가? 아이, 그냥 뭐 속으면 속고, 그냥 사가지고, 뭐 하여튼 자기가 그 믿음으로 하면 편안할 텐데, 가격 붙이는데 가격이 가짜 아닐까?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분들은 아니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예수님 직접 하셔요. 너희 보이는 아버지도 못 믿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못 믿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었냐. 제일 불행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 은혜도 믿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도 믿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으니까 임마누엘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고 나가면 얼마나 그 길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안전하겠어요. 그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겁날 거 없어요. 그냥 2022년도가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될 만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2022년도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믿음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었더라면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에 바닥이 나도 믿으라는 거예요. 바닥이 나도 양식이 떨어져도 물이 떨어져도 홍해가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였더라는 기도하였다. 그런데 기도하였다는 것이 뭐냐? 그게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영성, 신령한 행위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의 진행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나에게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거지요. 그래서 기도했다. 믿음이 없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럼 믿음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절대로 읽지도 않아요. 성경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안 들어요. 그냥 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기도했더라. 그 기도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뭐냐? 기도의 능력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건데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없는 걸 내가 기도해가 있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 다 해놓으신 거, 그거를 보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도 날 거다.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도 안 나게 하실 거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 뭐예요? 이미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미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보게 하신다. 몸에 병이 났느냐? 너 치료할 의사 선생님도 내가 만들어 놨고, 치료할 약도 만들어 놨고, 병원도 지정해 놨고,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이거 보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뭐예요? 안심하는 거.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모세가 했는 이야기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모세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지만 모세는 봤어요. 뭐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걸. 뭘로? 기도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안 한 게 문제예요.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식 없는 것에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가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게 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르니까 불안한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오더라. 이미 하나님 예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있어야 될 거, 있어야 될 걸. 너희가 뭐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기도해서 없는 거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내가 기도를 하라는 거는 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못 보면 자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못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길로 가고 그냥 막 낙심하고 그냥 막 주저앉아 버리는. 보면은 아마 문제가 커도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 다 알고 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그때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길을 내가 보면 현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더 좋고 신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세계가 열려져서 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이게 우리에게 그런 길을 이미 다 예정해 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몰라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왜 안 열려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봐도 소경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예비해 놓으신 거 그거를 내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 예비해 놓으셨구나. 현재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뭘로 이겼느냐? 이걸로 이겼다는, 이걸로. 현재 삶이 아무리 암울해도 암울하지 않아요. 왜? 그 뒤에 일어날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막 마음에 뭔가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야. 야, 하나님 예배하신 거. 하나님 예배하신 거. 에덴 동산을 이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른 에덴 동산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노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시고 믿음이 회복되시고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하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올 한 해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고 탐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